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자신자고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 드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 주실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은혜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과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으며 오직 주목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주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치유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8번째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한 신비로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8번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또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충족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이 완전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변화될 수 없구나, 이것이 뒤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는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구나, 보기에는 조금 더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 또한 우리는 이 구원에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구나, 이것은 분명하구나, 변개되거나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히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래야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지는 자발성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의지적인 순종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아름다움이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의적인 순종을 담아내며 이끌어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이해가 되게 함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과 뜨거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인지를 알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또한 다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내용과 성자 하나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고백입니다. 하나하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라는 것은 두 부분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무엇을 믿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내가 믿는데, 내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것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 고백에서 무엇을 담아내려고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부분에서는 신비롭고 특별하며 탁월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합시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뛰어난, 우리의 이성을 뛰어난 어떤 놀라운 일이야, 신비로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차원의 수준을 더 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실은 우주가 생겨나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가 생겨난 이후에 가장 놀랍고 또한 가장 신비롭고 또한 가장 탁월하며 뛰어나며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기적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보다도 더 놀랍고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뛰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서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 놀라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과 같은 놀라움들이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지라도 이 기적만큼, 이 놀라운 사건만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장 쉽게 표현하고 또한 이해시키는 말입니다. 지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서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러한 일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의미, 이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서가 놀라운 일인가? 홍해를 가르는 일들보다, 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과 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뛰어나며, 또한 여호와서를 통하여서 해가 하늘에 멈추게 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일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느니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가 중심을 생각할 것은 한 문장인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보이시고라는 이 단어는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로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지금에야 보게 되었고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에게도 가려졌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즉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진 순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순간 즉시 그 뜻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육신이 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조차도 가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수발하며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보다 탁월하며 뛰어난 지적인 존재예요. 또한 영적인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하여 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이것은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그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한 구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구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증명해주고 더욱더 드러나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나,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대하여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머리를 숙이다, 또한 허리를 숙이다는 것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근데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 인사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세히 관찰할 때의 사람의 행동을 묘사한 단어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숙이고 또한 머리를 더 숙여서 무엇인가를 깊이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살펴보다는 의미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천사들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혀서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살펴봐서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원한다는 단어는 참을 수 없는 갈망이에요. 참을 수 없는 욕망이에요. 천사들의 마음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또한 알고 싶어서 그 알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차올라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애걸하며 알고자 해서 깨닫고자 원해서 더욱더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그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즉 욕망입니다. 욕망. 견딜 수 없는 욕망이에요. 참을 수 있는 욕망이에요. 지금 이거 전체를 설명해 봅시다. 천사들이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모여서 허리를 숙이고 또한 머리를 굽혀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간절히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춰져 있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왜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자기의 지으신 것들 중에 한 형상을 닮아서 그와 같은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사람의 형상으로, 피조물의 한 형상으로 입으셔서 그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왔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 극심한 격차 때문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조차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기대감이 왜 또한 천사들 또한 이해할 수 없었냐면,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마땅히 받으실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여기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과 신비스러움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 편에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 우리 편에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죽은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놓는 것처럼, 마땅히 자기 보따리를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쉬운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것도 손에도 벗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천사들조차도 불가능해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 피조물 때문에, 그가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한 피조물을 위하여 그가 그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그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 누가 이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됨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셨을까? 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지으신 하찮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피조물이 되셨을까? 왜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받는 해답은 그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나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나를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다가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는 생각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은혜가 이것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있어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알게 됐던 것이,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발적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큰 신비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나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협업과 협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공동으로 준비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죠.
마리아가 말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난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라는 말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그냥 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능력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능력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분을 이해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십니까? 왜 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후손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비록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였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에 의하여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단어예요. 덮으신다는 것은 덮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이 단어의 내포된 의미는 새 창조를 하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행하신다는 것은 너풀거리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덮다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덮다는 것은 새 창조를 하는 준비 과정 속에 있으며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덮으신 것, 너풀거리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덮어서 새 창조에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에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 일할 때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이 흠이 없고 그분이 죄가 없는 상태로 무지한 상태에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도록 그분의 새 창조 역사를 통해서 새 육신 마리아의 피와 마리아의 살을 통해서 죄가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서 예수님께 태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 지니고 있는 죄로부터 본성적 오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실 때에 마리아에게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마리아의 피와 살을 취했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하냐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상태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리문에서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죄 있는 아담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그분은 죄 있는 아담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죄에 있는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 것이지 타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그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한다는 내용 속에 담아지고 있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요.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새 창조 역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 땅에 죄 없는 상태로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손이 많은 간의 존재인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졌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를 위하여 행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성된 것인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면 나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의 구원이 변기가 되거나 또한 나의 구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하셨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가거나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잉태될 때부터 출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분은 그의 순결함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볼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누가 새 것이 된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죄가 없는 몸을 입게 하시고 죄가 없는 몸을 가지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죄가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 새 창조의 능력과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새롭게 그 마음을 바꾸시고 죄 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내게도 이루어져서 나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은 나의 죄 없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런 사실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 내가 죄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들과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요구받고 있기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힙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확실성,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발성과 또한 의적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잉태되자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매진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옳지 않으며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무한하신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 외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섬기며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이 결코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되어 일하고 헌신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